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12절에도 또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또 너의 부상은 중하다. 또 너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 상처의 치료약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었다.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너의 악행,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잔인한 징계를 내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새겨보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다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 없고 또 치료할 약도 없고 또 계속해서 너의 부상은 중하고 너를 도와줄 재판관 또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너를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만 그 이유는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에 내가 너를 징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동맹국들에게도 외면을 당한 것이에요. 아마 유다는 애굽이나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다. 이 바벨론 우리를 지금 침략하고 우리를 지금 이제는 누르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 또 애굽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또 요즘 같으면은요 이 정치인들이 뭐 한 가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것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계속 드러나고 몰랐던 것도 계속 알게 되고 그런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죠.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유다에게 있는 이러한 징계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가 그만큼 외롭고 도울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제가 예전에 어떤 또 저명한 분과 함께 식사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어려운 시기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한데 여기에 이 골맞은 곳에는 그것을 고칠 수 없고 이 골문 것을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새살이 나야 한다 하는 것이 결국 이 골마 터진 것은 터트려지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다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시온을 찾는 자도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문 것은 터져서 그리고 도려내져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새살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날, 회복의 그날, 하나님은 그냥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을 바로 이 유다를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텔아비브 그래서 텔이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어가 붙는 그러한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지명들은 옛날에 과거에 고대에도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지고 다시 그 위에 또 세워지고 그래서 텔이라는 이 접두어를 사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건축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혹시 상처받고 또 징계받고 또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가 줄어들 것 같지만 줄어들지 아니하겠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비천하여지지 않겠다.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굳게 설 것이다. 그를 압박하던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은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또 회복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택하신 백성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또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말씀 보시면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의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를 보니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